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포도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세 가지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첫 번째는 32세대는 배우 박민재 씨가 청춘의 부푼 꿈을 갖고 중국으로 건너가 자기 계획을 하다가 하룻밤에 심정지로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12월 3일 자기 안위를 위해서 헌법을 유린하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잠 못 들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의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과연 나는 예수님의 양인지,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 양인지 고민하는 이 세 가지 중에 과연 어떤 것이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관심사였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왜 듣겠습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르는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기쁨과 안식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섬김을 소원하고 그 섬김을 마음속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대상이 되는 분을 기꺼이 따라가려고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 따르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양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듣고 따르는, 그래서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통치가 이루어지는 양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바로 자기 부인의 증거입니다. 만약에 선한 목자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음성을 구분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리들이 물어 뜯을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밥이 되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니 이미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 있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기 고집으로 나타납니다. 무지함으로 나타납니다. 무감각함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의 증거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첫 번째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결혼잔치하고는 많이 다른데요. 유대인들에게 결혼잔치에 있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시편 104편 15절 말씀 주보를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떡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여기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뭐라고요? 포도주. 즉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희락을 상징합니다. 랍비어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그런데 문제는 형식뿐인 유대교, 껍데기만, 포장만 남은 유대교를 상징하는 그 일이 포도주 떨어진 것으로 비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기쁨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한 세상에 사는 인간들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마치 자기들은 돈 많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떵떵거리고 살고 있지만
그들은 기쁨이 없는 저주의 잔치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참 포도주가 뿌려져야만 참된 잔치집으로 회복할 수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포도주가 떨어진 이 끝난 잔치는 어떻게 될까요? 마땅히 파장돼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회복할 여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일주일이나 2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벌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멈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4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에 보시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포도주가 없다 말씀하시고 4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마리아가 이 잔치가 끝난 이 집의 회복을 위해서 요청을 했지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거부하십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같은 요구를 하는데요. 광고를 안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안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 밑에 있는 건 돌아오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느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보십시오. 여기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마리아처럼 자기를 증명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라는 그 요구를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왜일까요? 그런데 또 이후에는 다시 실행하십니다. 그것은 또 왜일까요? 바로 너희의 요구와 상관없이 나는 내 일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5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과 흡사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포도주만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필요한 포도주 달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주님의 힘을 나에게 보여주셔서 예수만 믿으면 이 정도로 잘 될 수 있다고 그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강요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잘남이 드러나서 정말 예수 믿을 만하다, 교회에 나올 만하다 라고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대단하다, 우리 교회 안에 멋있는 잘난 믿음의 사람이 많다 증명하고 싶지 않습니까? 기적같이 내 소원을 들어주고 기적같이 내 질병 고쳐주고 기적같이 내 사업 회생시켜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싶은 그런 복덩이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는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도 똑같은 요구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 주보를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느니라 하시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 돌이 뭡니까? 굴러다니는 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님이 반석 아닙니까? 진리를 증거하는 반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밥 먹여주는, 배불리게 해주는 떡으로서 살라고 예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방금 읽은 말씀에서 성전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뛰어내리라고. 그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사자들이 손을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돌은 무엇이겠습니까? 시멘트겠습니까? 예수 자신을 상징하는데 그 돌에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고 추종하지 않겠냐고. 이야, 대단하다. 역시 예수. 역시 부산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답다라고 사람들이 박수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의 요구, 예수 형제들의 요구, 지금 우리들의 요구, 마귀의 요구, 무엇이 다른가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만약 같다면 우리는 마귀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와서 세상 것 구한다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축복의 포도주만 자기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흘러넘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넘치지 않습니까, 지금? 40년, 50년 전 생각해 보십시오. 넘치지 않습니까? 밥 먹을 끼니를 걱정하던 시대에서 지금은 뭘 먹을까? 뭘 맛있는 거 먹을까?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서 예수를 신앙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른 한편으로 신앙의 핵심은 예수를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같은 말입니다. 예수를 섬기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세 가지는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어디 가서도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하는 설교를 못 듣더라도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섬기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판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있든 없든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든 아픔 속에 있든 눈물과 슬픔 속에 있든 외로움에 있든 고통 속에 있든 이 세 가지를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요? 나를 섬기는 자는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절대 잊지 마십시오. 묵상하시고 적어놓으시고 가까운데 휴대폰에 기록해 놓으셔서 다른 거는 있더라도 이 말씀만은 잊지 마십시오. 하루에 한 번 이상, 10번 이상 반복해서 과연 이 말씀이 그런가 여러분 삶 속에서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를 섬기려면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두려움이 없으면 경외함이 없으면 어떻게 그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오겠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경외감이 없이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섭
무섭지 않는지. 심판하고 저주한다고 무서운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무서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 인도하심에 내가 한치라도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세상의 죄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포도주를 챙기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이 성탄의 계절에 되새겨야 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죄의 도만을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리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안내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비록 그 길이 피 흘리는 고난과 환난이 준비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가야 할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감사요 기쁨이요 위로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주보를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래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고 싶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고 싶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고 싶습니까? 고난 받아야 됩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기쁘게 받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믿음의 죄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참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아니 하늘 영광을 알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습니다. 낯짝이 두껍고 뻔뻔하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도가 채워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가슴에 새기고 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아멘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 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사모하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돌 항아리는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인데 비어 있다고 합니다. 즉 정결 예식은 결례입니다. 집에 나갔다 들어올 때 당시에는 샌들을 신고 먼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발을 반드시 씻고 음식을 먹든지 집에 들어오는 청결을 위해 준비된 물이 들으셔야 되는 항아리가 어떻다고요? 비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들은 장로의 유전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늘 가득 차 있어야 할 물 항아리가 비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껍데기란 겁니다. 형식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기쁨을 상실한 유대교를 상징하고 그들의 현실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이 기쁘십니까? 가정 생활이 기쁘십니까? 우리는 혹시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종교 행위에만 집중하고 열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7장 3절에서 4절
순서지 밑에 오셔서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돌아왔어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버릇을 씻습니다. 보십시오. 전통을 지킨다고 해놔놓고 비어 있습니다. 거짓 말하는 위선적입니다. 사기치는 겁니다. 이들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돌이킴과 회개함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참 기쁨과 행복은 어떻게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참 포도주가 생겨야만 참된 잔치집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어 그의 뭐를 나타내었다고요?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어떤 영광입니까? 창조의 영광입니다. 보십시오. 물에서 포도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이런 본질적인 변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물에서 포도주 바꾸는 사람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가나안 혼인 잔치집은 정말 시골 어느 구석에 처박힌 나사렛에도 또 멀리 떨어진 초라한 곳입니다. 나약한 곳입니다. 추한 곳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기쁨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보이심으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변할 것 같지 않는 사람도, 정말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말씀이 역사하시면, 은혜가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 아멘이 돼야 됩니다. 그 새 창조를 이루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자기 복음과 자기 십자가가 바로 새 창조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기쁨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우시는 포도주로, 보혈로만 기쁨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불가능한 곳에 쏟아지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상황 조건이 변한다고 해서, 소원 성취가 된다고 해서 기쁨은 오지 않습니다.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 좋아하는 자동차, 엄청난 집, 유명한 디자이너가 해주는 옷 한번 입어보십시오. 며칠 가겠습니까? 1년 가겠습니까? 10년 가겠습니까? 유명한 요리사들이 해주는 음식 매일 한번 먹어보십시오. 질려버립니다. 더 좋은 걸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만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비록 세상에 나가서는 얻어터지고 찢기고 상해도 교회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기쁨의 잔치를 벌여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대신 져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달라. 내가 져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지는 법을 배워라. 고통스럽습니까? 힘드십니까? 예수님은 더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돈, 모든 것 다 잃고 알거지가 되어서
잘 것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 내팽개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자리로, 구유의 자리로 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 매는 법을 잘 배웠어. 자기 몫의 짐을 억울하지 않게 져야 합니다. 몸으로 때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청취하는 것보다 더 무거운 짐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 키우느라고, 가정생활 하느라고, 사회생활 하느라고 힘드십니까? 힘들죠. 질병 때문에 아프고 고통스러운 건 너무 힘듭니다. 누가 알아줄 수 없고 대신 아파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에 지시는 고통은 세상 그 어떤 고통보다도 크고 놀라우며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그렇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6절에 보면 두세 통이 드는 항아리가 있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한 통은 10갤런 정도 된다. 10갤런.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 세 통이라고 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180갤런이 되죠. 맞습니까? 180갤런은 리터로 환산하면 666리터가 됩니다. 키로로 환산하면 600kg입니다. 600kg. 엄청난 양의 포도주를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늘의 풍성함을 말합니다. 하늘의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충만한 건지, 흘러 넘치는지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즉, 하늘의 기쁨은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롭고 우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세상 어떤 공허함도 채울 수 없는 것을 채우고 세상에 어떤 기쁨도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이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포도주로 채워 넣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겠습니다. 아무 것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안도감과 이 평안함과 이 안식과 이 행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순서지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모니터 보시면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요구하는 내 인생의 포도주가 주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 포도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 알곡을 찾기 위해서, 그 심령을 찾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을, 성탄의 계절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고 사막에 불과하고 무덤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내 인생의 포도주가 메말라서 허덕인다 할지라도 예수의 보혈의 피에 그 포도주로 채워주심으로 감사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